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참 걷잡을 수 없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 중에라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더 겸비하여 겸손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을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대통령이야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또한 의료진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정말 헌신하는 속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되 이 일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정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더 그 일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찬송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 못하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나눈 교동문의 말씀은 24번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또 우리 찬송가를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25장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 순서를 우리 대표 기도가 따로 있지 않고 다 같이 기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말씀 찾으시고 화면을 보든지 성경 찾아서 함께 따라와 주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야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으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민야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같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물건을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것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봐주십시오.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원래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되 최소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지난주처럼 적어도 한 5명, 한 6명 정도는 예배 드려도 안 되겠는가 했는데 어제부로 사정이 너무너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우리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불과 직선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 오늘까지 34명 정도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부와 성도들을 데리고 그 8.15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 절반 정도가 아마 올라갔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마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어쩌면 더 심하게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아예 모든 성도들 다 집에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좀 제가 급하게 오늘 아침에 공지를 드렸음을 기억해 주시고 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중에 최대 인원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우리 윤혁진 형제, 지훈 자매, 정미양 자매, 방혜원 자매, 거기다가 우리 서울에서 우리 준혁 형제도 들어와 있고 아마 재원 형제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 우리 채팅창에 9분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더 많은 식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이 계신다면 우리 채팅창에다가 한번 인사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한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비대면이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엄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일들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고 또 확산되어 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아서 이건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 국민 5,500만 명이 2주 동안 아무도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꼼짝만 하지 않으면 거의 없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환자들만 병원으로 이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꼭 쓰시고 지금 안 그래도 교회는 마스크 지금 준비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또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으니까 마스크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구입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리고요. 이숙희 사모 드립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민종옥 집사님이란 분이 또 교회를 방문하시고 드려주셨고요. 이숙희 사모 주중에 한번 교회 오셨던 분들인데 정을갑 씨, 이형환 씨, 이원박 씨, 조태수 씨 함께 헌금을 드려주셨네요. 이재숙 씨 그리고 우리 무명으로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전 세계의 아픔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이 하나님 어쩌면 인간들의 교만함으로 우리 인류가 잘못해 감을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되고 해결되어 모두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날, 박수치고 찬송하고 춤추며 찬송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 정말 아무도 이 어려움 속에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누가 감염됐는지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어 참 하나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사태가 지나기까지 정말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어미닭이 새끼닭을 품에 품고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품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일하는 모든 일들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큰 형통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들을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을 함께 깨닫고 순종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맞다, 오늘 사람이 너무너무 적지. 그래서 우리 계시는 두 분이 좀 크게 할렐루야를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소리가 녹음 저 마이크에 안 들릴 것 같네요. 마이크를 대놓고 아멘을 해야 되나?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1장부터 오늘 12장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장, 오늘 또 한 장을 그냥 통째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귀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마지막 귀환입니다.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전체 인원이 얼마냐 하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5만 명 중에 이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못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있어요. 평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재산과 부를 페르시아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 돌아온 거예요. 마치 옛날 청교도인들이, 청교도 신자들이 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 아메리카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갔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것처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느헤미야서의 기록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은 그 한 5만 명 되는데
종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노비죠. 노예죠. 노예가 몇 명이냐니까 8,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8,000명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20% 가까운 사람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인들이 그 종들과 함께 왔으니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원래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지, 직분도 높지, 재산도 많지, 그 많은 것들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는, 어쩌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그 참 힘든 시기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놨던 이시영 그 형제들처럼 어쩌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면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주구장창 길게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성을 짓는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성을 완공하기도 전에 성벽을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3장에 등장했죠. 7장에는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가 또 나오죠. 우리 앞에 또 10장에 보면 원래 9장에서 이제 초막절 행사를 다 마치고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마지막 날 하루 더 모여가지고 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새로운 언약,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다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절대 변치 않겠습니다. 그래,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 쉽게 말하면 이제 수결한 사람들이 이름들이 거기에다가 목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게 10장. 그리고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봤던 11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지방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한 4,600명 잡혀갔어요. 5,000명 안 되게. 돌아올 때 10배가 넘는 인원이 돼서 돌아왔어요. 5만 명.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 5,000명 정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밖에 안 되니까 원래 인구의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게 5만 명 들어와도 원래 못 지키는 거예요. 원래 10만 명 살아야 되는 곳인데 지금 5,000명 들어와서 어떻게 성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성도 지켜야 되지, 농사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안 살고 싶어, 나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야 될 사람들이 지난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우리 11장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이 남았더라? 3가지 종류의 사람이 남았죠. 첫 번째는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들. 이 사람들은 도망 못 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오늘 또 쉬는 날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쉴 수 있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들, 방역당국 사람들은 전부 다 비상근무 다 들어가서 아무도 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까지 와갖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검사 안 하고는 안 돼서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돼서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다니고 있는 걸 보면서 아니요,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관리들은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총독과 이 밑에 있는 부하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남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아 10분의 1이 남았다. 왜 제비 뽑았어요? 안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인원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비록 자기가 살고 싶어 남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삼으셨으니 이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순종하면 그에게도 복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누가 남았다? 자원하는 사람들. 제가 남겠습니다. 뭐 부자가 남았는지 가난한 사람이 남았는지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남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번 코로나 전국이 참 심해질 때 우리 전국에서, 그죠? 전국에서 우리 대구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와서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소방관들 자원해서 정말 자기도 걸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자원한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조그마한 마을 5천 명 사는 마을에 물난리가 나서 집도 다 잠겨버리고 모든 가게 도구가 다 망쳐졌을 때 그 마을에 8천 명이 자원봉사자가 갔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내가 책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제 손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마음, 바로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장에도 보면 또 다른 명단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기공식을 하는 거예요. 기공식, 봉헌식.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냐니까 예배당 다 짓고, 예배당 다 지었으니까 거기에다 뭘 하느냐니까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당은 뭐고 헌당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 화면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입당은요, 건물 다 짓고 무조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다 지었지만 건물 짓는 중에 뭐가 발생해요?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빚이 남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당을 해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아직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헌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든 부채도 다 갚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쓸 때 헌당, 옛날에는 구분했었는데 요즘은 구분 잘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예배당 짓거나 교육관 짓거나 그러고 나서는 그냥 헌당 예배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 버리는데 원래 엄격하게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봉헌입니다. 오늘 12장에 성벽 봉헌을 하는데 어쩌면 이 성벽 봉헌을 할 때는 성도들이 다 왔어요. 주민들이 다 왔어요. 관리며 주민들이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마치 그 절기를 지킬 때 백성들이 다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보면 누구만 나오라고 성경에 말해요? 남자들 나오라 이렇게 돼 있죠. 남자들. 그러니까 여인들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다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봉헌식을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5만 명 사람들이 다 다시 집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 화면상에 우리 이렇게 8사람들 이렇게 함께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다 앉아 있고, 아니 그분들만 아니고 우리 하이섬교에 등록된 사람들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축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축제 올렉하면. 근데 축제를 못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축제하고 원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예배당을 다 짓고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 봉헌식을 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성벽을 봉헌한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 설명해 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저도 제목을 성벽을 봉헌하다 이렇게 말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벽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다른 여러 사람의 명단이 나오거나 족보가 등장하거나 이랬는데 왜 제사장 레위 지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벽을 봉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린다, 봉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건물 다 들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이런 건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뭘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에 제일 중요한 건 찬송이요. 이 봉헌식에 제일 중요한 건 감사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을 하려니까 누가 등장해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하지만 예전에는 특히 다윗 시대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누가 찬송을 불렀어요? 악기를 누가 연주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나 제사장들이 악기를 들거나 아니면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파 안에 제사장들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은 찬양대가 되거나 문지기가 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맡아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 중에 악기를 연주를 잘하거나 지휘를 잘하는 사람들, 아삭 같은 사람들은 지휘자가 되어서 전체를 통솔하면서 찬송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세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셰레마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서 뭐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뭐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예배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담당했다. 9장 5절에도 보면 초막절 집회할 때 뭐라고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 9장을 읽을 때 낮에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낮에 4분의 1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보면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합니다.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제일 뛰어난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찬양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은 따라했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지휘자가 시키면 선창하면 따라 부르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신약에 와서는 다 우리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무슨 제사장? 그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고 제사장이고 이런 겁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을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다리를 놓으셨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거 연결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직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너희가 가져가라.
내가 이룬 이 직분 바로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랑하게 하는 직분, 그런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이요, 사랑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 예수님처럼 되는 직분,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직분이 바로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에게 준 직분이에요. 놀라운 직분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 욕을 하고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9절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억울하게 매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모함, 어쩌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계셔요. 근데 저 밑에서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를 벌하고 너는 자유를 얻어봐라.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만약에 내가 만약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나쁜 놈들, 이 악한 인간들 하고 화를 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보십시오.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쪽에 돌리지 않았어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죄의 전가,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꾀임에 빠졌어, 우리 죄를 자꾸 내가 잘못했는데 남한테 죄를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내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네가 하라고, 저 사람이 하자고 한 거야 하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죄에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내 탓입니다 하지 않고 남 탓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민주당은 통합당 탓이라 그러고 통합당은 정부가 방역을 실패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8.15 참가자들은 뭐라 합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내 탓은 없고 전부 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단도 똑같아요. 보수 교단도 똑같아요. 정강훈 목사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가 이단이라고 추정해서 잘라내면 끝납니까? 그 사람 우리 사람 아니야 하고 잘라내면 끝이 납니까? 이때까지는 다 같이 해놔놓고 같이 주장해놓고 잘라내면 끝이 납니까? 그럼 바보예요, 바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 중에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은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교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당력과 막 싸우고 있어요.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좋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막 욕을 하고 우리는 대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교회도 있었지만 여러 개 교회가 현수막을
똑같은 걸 걸었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마 같이 의논했겠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똑바로 가르쳤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성벽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지파 사람들 다 집합, 찬양대 악기들 다 들고 나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꽹과리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북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요 그 기타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현악기, 타악기 뭐 다 들고 나온 거예요.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봉헌식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27절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악기 갖고 와서 노래를 부르면 끝이 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하거나 큰 소리로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리거나 그게 아니라 행하려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 이건 눈여겨봐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먼저 한 일이 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봉헌식을 하기 전에 우리 봉헌식 하는 악기 연주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모여서 찬송하거나 예배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우리를 돌아보는 거야. 정결하게 하는 거야. 몸을 정결하게 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몸을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욕 제게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목욕 제게하고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 제게하고 이 말인데, 근데 그냥 단순히 몸을 씻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냐니까 몸을 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았다. 내 생각을 바르게 했다. 내 삶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나오는 백성들 전부 다 집에 돌아가서 다 씻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근데 보니까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문도 씻고 성벽도 씻고,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봉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는 태도입니다. 예배는요, 여기서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앉아있느냐, 헌금이 1000만 원 막 이렇게 나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 사람이 기도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그 마음에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 그게 들어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의 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걸 바로 인정하는 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태도. 하나님, 오늘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가 모습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31절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관리들,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아마 느헤미야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서서 그 제사장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성벽 위에 길로 올라갑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성벽하면 우리 성벽 뭐 한두 사람 올라가나,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성벽은 상당히 넓었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성벽에는 위에 올라가서 화살을 쏘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통로가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메타가 넘는 넓은 공간이 위에 성벽 위에 존재해요. 그리고 망루도 존재하고요. 그 길 따라 성벽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문이 달려 있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갔느냐? 첫 번째 문이 분문으로 올라갔다. 또 한 무리는 어디로 올라갔냐? 37절을 보세요.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처음 느헤미야 시작할 때 우리 봤던 지도입니다. 3장에 나왔던 지도인데 그 지도 보면, 자, 첫 번째 무리들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어디서 모였느냐?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문 제일 끝에, 남쪽 끝에 제일 밑에가 분문, 샘문이에요. 분문, 샘문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분문으로 올라가고, 한 무리는 샘문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절반은 분문, 절반은 샘문으로 올라가서 쭉 이렇게 성벽을 한 바퀴 삥 두르는 겁니다. 두르는데 올라가서 골짜기 문 지나고 옛문 지나고 어문 지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수문 지나고 마문 지나고 동문 지나고, 그렇게 해서 어디서 만나느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예브라임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자,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옛문, 어문, 그 옆에 하나넬 망대, 함미아 망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디서 다 모였어요? 이쪽으로 왼쪽에서 한 무리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한 무리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 한 곳에서 다 직결해서 문에서 내려온 문이 무슨 문? 내려온 문이요?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문, 다르게 말하면 그 문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으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 문이 있지만 그 문 중에서도 마지막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 어디로 들어왔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양문으로 다 들어와서 함께 몇만 명이? 5만 명이. 야, 장관 아닙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초라하긴 하지만 5만 명밖에 안 되지만 5만 명이 적진 않잖아요. 그 많은 5만 명이 전부 다 성벽 위로 쫙 올라가서 일대 장관을 이루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통로로 일자로 쫙 내려와서 몇 년 정도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장관이죠. 저는 이 장관이 우리 나중에 우리 하이섬 교회에 건물이 생기거나 우리 함께 찬송을 할 때 우리 성도들 전부가 모여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그냥 우리 교회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처럼 3명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아니 앉아있는 사람은 3명이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9명이지만 우리 더 있지만 참 그래 마음이 참 찹찹하네요. 정말 장관 아니겠어요? 성벽 위로 쫙
올라가는 사람, 대를 짓고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 그런데 더 올라가는 사람, 끝이 없이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성전 광장에 다 모였어. 성전 광장에서 모여서 뭐예요? 40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보십시오.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 오른쪽으로 올라갔던 무리, 왼쪽으로 올라갔던 무리가 다 모여서 함께 내려왔어.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더라? 나가 누굽니까? 느헤미야. 나와 민장들도 함께 하였고. 할렐루야. 이때 이 말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민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윤주원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 우리 방혜원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였고.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벽도 봉헌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어요. 계약서도 썼어요. 도장도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헌당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명하셔야 되잖아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 마지막 한 절 보십시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44절 화면이 왜 저렇게 나왔죠? 화면이? 일단 뭐 상관없습니다. 보면 이거 44절이 이 구절입니까? 내가 구절을 잘못 뽑아서 붙인 것 같아요. 구절이 이거 틀립니다. 우리 본문 오늘 44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3절이에요. 43절. 제가 43절인데 44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43절인데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떤 복 받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슨 복이냐? 즐겁다. 다르게 말하면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자주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 우리가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온 그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영상을 내주십시오. 저도 성도들이 헌금을 봉헌할 때 온 가족이 복 받도록, 사업이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요, 물질적인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셔서 우리가 참 잘 살게 되고 누리고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게 되는 그런 복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동안 지켜주실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희락, 바로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전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집들도 지었어요.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짓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평생 수없이 많은 토목 사업을 일으켰는데 다 지어보고 한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한순간에 우리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일순간에 물피해로 재산이 다 나라는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순식간에 기업이 망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근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공부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심, 복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떻다? 헛되다.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다르게 말하면 평강을 주시는도다. 걱정이 없으니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면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집회를 할 때 함께 따라오는 일이 바로 회개하고 슬퍼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 슬퍼한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언제나 기쁨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 운동의 결론입니다. 이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어야 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대로 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이 큽니다. 이런 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하는 거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다.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거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뭐다? 태도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복은 즐거움이다, 희락이다, 평안이다, 내면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할 때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제가 광고를 하면서는 지난주와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더 진행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걸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대면 예배도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어떻게 봉헌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 봉헌식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위중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태도가 부끄러운 태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 정말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모범적인 자세,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정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가정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 사람들의 마음에 캄캄한 벽이 쌓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막혀있는 벽 누가 뚫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이 바로 하여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사태로 참 위중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이섬교회의 흩어진 가족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하이섬교회 식구들 가정과 사업 위에 또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와 당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